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시대는 혼란스럽고 특별히 코로나가 서울에서는 4단계로 격상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멈춰버리는 주간이 됩니다. 2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백신으로 말미암아 조금 느긋한 듯 했지만은 이렇게 1000명대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당국자들도 당황했을라 봐집니다. 이렇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자세는 이런 가운데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사업이 멈춰버리고 관계가 멈춰버리고 무엇이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4단계로 격상하면 비대면이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광주 지역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전개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의 10명의 치유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이 기록의 목적이라면 아마도 14절로 끝나도 됐을 겁니다. 왜? 여기 10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감사로 영광 돌리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18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9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유대인 같아요. 여기에 성경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도 돼. 그러나
이 18절 말씀 보면 이방인 외에는 라고 말씀한 거 보면 유대인들이 있을 것 같아.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데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 외에 5,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9명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이 9명은 무지막지하게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나병 환자, 당시의 나병 환자, 오늘날도 좀 무서운 병이지만 당시는 천벌을 받은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은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왜? 평생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낫거든요.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고, 큰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속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보면 이들의 마음은 감사했을지라도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에 와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럽니다. 이제 16절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런 사마리아라는 말씀 보면 이 사마리아는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더썩 엎드려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은 무엇이죠? 행동이죠. 감사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해요. 우리 한자 말씀 보면 이 감사하다는 이 한자 단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느낄 감자입니다. 감사할 때 감자는 느낄 감자. 느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보면은 뭐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운함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껴지고 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자는 살해할 사자예요. 살해할 사자. 살해할 사자인데 이 사자에 가만히 보면 뭡니까? 앞에가 말씀언변이 있어요. 말씀언변. 그 뒤에는 뭡니까? 쏠 사자예요. 쏠 사자. 화살로 딱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반영 맞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고마움을, 내가 느껴지는 이 감사를 말로 쏘는 거예요. 어디로? 나에게 감사를 주신 분한테, 당사에게 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뭐단다?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녀와 관계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는 침묵의 문화예요. 편안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해요. 왜? 그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말은 중천금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고요.
감정 표현하는데 좀 우리가 뭐 더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마움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진정 말로써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유익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본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짜증난 일도 있거든 상쾌한 날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뭐다 해라?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짜증나는데 감사라니까요. 내가 힘든데 감사라는가요? 내가 슬픈데 감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슬픔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좌절됩니다. 낙심됩니다. 그런데 감사라니까요. 도저히 우리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합력을 선우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뭘 믿어?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갑니다.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고통이 가운데 빠집니다. 가뭄을 통해서 천연체를 통해서 고통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후학자들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공기가 많이 정화됐다. 왜? 뭐 비행기가 많이 뜨고 뭐 여러 가지 장애 그런 공해 물질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 이런 코로나가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힘든 거 느껴지십니까? 사업하시면 사업이 안 되고요. 고통받고요. 저는 백신을 맞았는데 1차 백신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첫째, 둘째 주가는 그냥 별 못 느꼈어요. 3주째 되니까 이 양쪽 팔이 말이에요. 이거 아프고 통증이 무슨 근육통을 하든가 그러면서 뭐 힘들어요. 그래서 1차는 이제 끝났고 2차를 이제 왔는데 2차를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열이 오고 후끈거리는 거예요. 헐떡인 것처럼 막 열이 오라는 거예요. 막. 응? 그래서 해열제를 먹으면 좀 낫고 그리고 한 2주간 지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응? 그래서 거의 누워있었어요. 저는요. 누워있어요. 이렇게 힘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 과학 만능주의죠. 백신이면은 되겠지 했던 이 마음.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백신 맞고 나면 괜찮겠다. 뭐라면 괜찮겠다. 우리 과학 맞는지 우리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과학 맞는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K방역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 뭐 백신이 얼마나 많이 지금 투약이 됐고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도 더 많이 일어나. 이상하게 변종된 그런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뭐 속수무책이야 이게.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쓴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백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그러나 이 과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세상은 과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내 자신의 이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학만능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몸이 좀 이상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도 있고 전화도 못 오면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아프면 병원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과학만능주의요.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투입받으면 낫는다고 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너희들 백신 맞아봐. 다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 뜻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뜻이 일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뭐다면 우리 주보에 제일 끝에 있어요. 한번 다 봅시다. 주보에 있는 거 보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예배드리면 뭐 된다? 기적이 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입니다. 뭐 기도하면 뭐게 살려주나?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뭐 되지나?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해봤자 되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천연씨는 부지런히 신방다녔어요.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러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병원 가더라도 기도받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받고 한 입원돼 있는데 또 목사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갔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 한번 솔직해봐야 돼요. 그에게는 코로나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과학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오늘날 70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에 쭉 출애굽기 성경에 말씀 전해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안 가고 이렇게 꼬불꼬불 뭐 홍해고 갇히게 만들고 마라의 씀을 만나게 만들고 뭐 물이 없는 광야를 거치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고약히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광야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밭다리였어요. 막 이랬는데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가난 여정이었구나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나의 이 정도 요 정도 내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간다, 인도에 가신다,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건들을 보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하신 하는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감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이 문 닫았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명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연금 없는 거지요. 근데 감사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이걸 이 고통과 이 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감사하는 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면? 내가 주신 복, 이걸 자꾸 헤아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 헤아려 봅시다. 얼마나 감사가 많은 것인지. 제가 서 있는 것 그만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건강을 갖지 못하면 한쪽 다리가 어떻게 됐으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서 있는 것 여러분 감사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금년 초에 옥상에서 올라가다가 귀가 미끄러져서요 다리 쩔뚝거리는 여러분 보셨지요? 서 있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때서야 저는 감사했어요. 이 구부러진 거, 무릎 꿇어진 것도요, 이게 감사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저리는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 참 묘합니다. 주실 때는 감사가 없어. 뺏어가면 그때서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좀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눈 깜빡깜빡하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눈이 뻑뻑해서 안과 갔더니만 안구에 건조증입니다. 나이도 드셨으니까 참으면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0평생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적당히 눈물 주시고 기름 주셔서 깜빡깜빡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어디 감사해 보셨는가요? 잃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은요 감사가 안 나타나요. 제가 말하지만 그 감사가 내 속에 안 일어나요. 왜? 내게 그것이 안 느껴지니까요. 주실 때 안 느껴져요. 풍성히 주었는데 안 느껴져요. 오늘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는 우리 대머리가 없으시구만요. 머리카락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대머리 하신 분들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바로 찌니까 막 뜨겁지요. 겨울에는 눈내는 눈이 바로 서니까 차갑지요.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알지만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안 됐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대머리가 아니니까요. 잃기 전에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아려보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 껍벅껍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삼키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삼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맛을 낼 수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침이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이 머리만 가지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개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감사를 다 하는 거예요. 손결이 움직이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팔목 아파보셨습니까? 이 팔목 신 것도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안 아프시죠? 그러나 헤아려보자고요. 헤아려보자. 헤아려. 그러면 우리 몸만 가지고 엄청나게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헤아려보면 감사로 채워져요. 여러분 음식 먹어보셨지요? 내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더 필요성이 없어. 응? 먹으라 해도 거북스러워. 응? 인사차례 먹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져. 왜? 내가 배가 부르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로 가득 채우자고요. 내 마음을. 불평이 들어올 길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게끔 이렇게 주신 복을 자꾸 헤아려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원망스러운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원망이 가득 차면요 불행스럽고요. 감사가 가득 차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가득 채우는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로 채워지는 습관을 이렇게 잡아야. 그래서 뭡니까? 자꾸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감사해서 불평을 이야기할 길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타임즈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이 발표하거든요. 그 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가입니다. 헬렌 켈러에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신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 보기에 뭡니까?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삼중고에 완전히 그 장애인 아닙니까? 보지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참 불행한 사람 같아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주신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것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야. 없는 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들과 헬렌 켈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없는 것 우리는 집중하고 따지고 있어. 없는 것만. 주신 것 따지지 않고 없는 것만.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뭐 100가지를 합시다. 99가지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한 가지 가지고 콩당콩당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인관계가 깨어지는 것 보면요. 99가지 다 팽개치고 한 가지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좋은 것, 유익하고 도움됐던 것은 망가 다 팽개쳐버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소문하고 마음이 아프고 토라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냐 그 말이죠. 헬렌 켈러는 뭐 보지도 못한 거, 듣지도 못한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송명희 시인. 마비로 되어 있는 분. 똑바로 걷고 싶어요. 보고도 싶고요.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없는 건 내게 있고요. 그러잖아요. 남 보지 못한 건 내가 보았고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 감사합시다. 늘 주신 것 감사해요. 주신 것. 내게 주신 것들, 내 몸을 시작해서 내 가족들, 내 환경들 이런 것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면 더욱 감사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 생겨집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더욱 좋은 일이 생겨져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조금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 감사, 이 감사, 자꾸 감사하면 감사로 배부른다 해요.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일로 내가 배불러.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겨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감사일이 생겨지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생겨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시려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감사하면 감사일로 배부르게 되느냐?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이 우리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일로 뭐냐? 내가 감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감사를 주겠다고 해요. 감사하면 감사하게끔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지요. 뭐다면 감사하면. 반대로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그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것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두노니 어느 것 택하려고 해요? 생명을 줘서 뭘 택해야겠어요? 복을 택해야겠지요. 여러분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어느 것 택하시렵니까? 감사를 택하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올 말씀에 이걸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올 말씀에. 자, 19절 말씀 보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10명의 문둥 중에서 9명은 그냥 치료만 받고 갔어요. 그는 치료로 끝났어. 근데 감사로 온 이 한 명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고 뭐까지 받았어요? 구원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복을 받게 돼요. 더 큰 일이 생겨져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7월달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가득 채워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는 못한다.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현재 상황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신 것을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야면 못한다. 금년 가을엔 금년은 풍성한 날은 감사로 열매 맺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연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제1장로의 성도 되기 원하셔서 주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감사할 일을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행동과 언어로 감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봅니다. 고마웠던 분들, 감사했던 일, 마음속으로만 감사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하반기는 우리가 감사는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주신 거 헤아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감사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